네.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모두의 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계명대학교에 있는 김재현입니다. 오늘 복음서 저자들의 예수 그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내용은 들어가며에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은데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는 없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복음서가 어떻게 다른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면서라고 하는 이제 그 말로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복음서가 네 권이죠, 네 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 뭐 그냥 사복음서가 있구나, 사복음서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네 권이어야 됐을까? 한 권이면 안 되나?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의문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사복음서구나라고 느낌표가 되면 그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복음서하고 사복음서 물음표, 사복음서 느낌표 이렇게 이제 한번 큰 틀에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복음서가 네 개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뒤죽박죽인 것 같고 여기저기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뭔가 또 모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가 네 권이니까 좀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곳에서 어떤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를 연대기 순으로 좀 다 만들어주면 안 되나 이러시더라고요. 사복음서를 연대기 순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나. 이걸 다 해체해가지고 복음서 네 권을 연대기 순으로 쫙 배열을 해가지고 우리가 머리가 안 아프게 일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이런 이제 그것들이 진행되어 가지고 우리가 머리가 좀 안 아프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제가 연대기 성경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네 권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뭔가 복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까지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권의 복음서가 있다는 사실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아는 이제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설교하실 때마다 본인은 늘 평행본문으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몇 장 설교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누가복음을 옆에 붙여가지고 평행본문 해가지고 누가복음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평행하면 그 세 개를 평행본문을 해가지고 다 읽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보 왜 그렇게 해요? 좀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본문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지. 왜 그렇게 맨날 평행본문을 하냐고 하는데 그분은 설교하실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평행본문 하시는데 사모님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평행본문을 읽는 걸 싫어하는가? 사모님이 예민하신 거죠. 평행본문을 읽으면 알게 모르게 복음서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고, 그럼 설교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본문 두 개가 이렇게 좀 뭔가 다른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듣기 시작해야 되니까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사모님 입장에 성도들이 그런 걸 알아챌까봐 맨날 목사님에게 이제
제발 좀 평행본문 좀 하지 말고 좀 설교를 하라 이랬는데 목사님은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그 기독교 전통에서는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화복음서인데요. 여러 성경을 조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이제 어떤 이제 이야기로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정경은 디아테사론을 선택하지 않고 사복음서를 그대로 놔둬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 하나가 아니라 네 개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이런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서로 간에 모순이 되는 것 같고 충돌이 되는 것 같고 또 사모님도 싫어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이제 네 개를 놔두나 가지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후대에 생기는 문제에 이제 불씨를 놔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은 지금 네 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저는 이 네 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고상균 목사님께 들었는데 그 모두의 교회에서 복음서들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복음서들을 대조하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서들의 차이는 심한 경우에는 단어 순서에서도 차이가 나요. 어떤 데서는 듣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예를 듣고 보고 했으면 누가복음에는 보고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다른 그런 이제 그 경우도 있고요. 아주 이렇게 이제 세밀한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단어가 같은 뜻인데 다른 경우도 있고 그까지 하게 되면 정말 이런 이제 복음서들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복음서들의 차이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복음서들 차이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와중이라고 들었고, 그 중에 저는 오늘 특별히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주제로 사복음서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로 전체 발표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사실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영화 사마리아가 있었고, 저는 영화를 잘 안 보니까 이 영화는 안 봤지만, 영화 사마리아라는 영화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회 밖에서도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알 정도로 사마리아는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거나 설교를 들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과 관련된 책도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접근할 때 제 생각에 이러한 초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좀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그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휘틀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신 책인데 침묵당한 팔레스타인의 역사. 이분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야기를 너무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써가지고 팔레스타인들의 역사가 부정당하고 있다고. 특히 이제 고대사, 팔레스타인 고대사가 부정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 팔레스타인을 넣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역사, 팔레스타인 관점에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시기의 역사가 그 정당하게 서술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유명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저술가들 있죠. 뭐 존 브라이트라든지 올브라이트라든지 마르틴 루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서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하는 바람에 팔레스타인들이 침묵을 당하게 되고 팔레스타인들이 소외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제 이야기도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그 기독교를 믿게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기독교를 믿게 됐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들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쫓겨났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고, 신앙적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휘틀럼이 보기에는, 이런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서양의 성서 해석자들이 자신들의 문명의 뿌리라고 생각되는 제1성서,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 중심으로 그곳의 역사를 저술하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팔레스타인들이 소외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역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역사. 근데 굉장히 어렵죠. 지금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때 이 고대사의 문제가 지금 오늘날에 이제 그들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사마리아와 두로와 시돈과 이두메의 역사를 재구성해서 그것의 지리도 살펴보고 그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지금까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예루살렘과 관련된 역사라든지 갈릴리와 관련된 역사는 많이 생각했지만 사마리아의 역사라든지 두로의 역사라든지 시돈의 역사라든지 페니키아 뭐 역사, 이두메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가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성서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역사적 판단을 했었는데요.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 약간 거리를 둔 상태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앞으로 사마리아에 대해서 독자적인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 두로에 대해서도, 시돈에 대해서도, 이두메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다르게 좀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그 왕조가 그 시작되면서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로 산을 사가지고 성을 건축해서 사마리아로 일컬은 데서 시작했다고 보통 보죠. 이것은 이제 그 원 사마리아죠, 이것이. 그러다가 이제 150여 년 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723년 혹은 722년이라고 하죠. BC. 이후에 이제 그 아시리아가 사마리아 사람들 피를 섞어버렸다고 하죠. 이주 정책을 통원해가지고 피를 섞고 그랬었는데 이제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유월절 축제에 참가하게 됐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너희도 그 우리 축제에 참가해라, 유월절 축제에. 그러면 이제 오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포로 기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기에 이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분리 정책을, 인종 분리 정책을 시행했죠.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갈등 상황 속에 있었고, 이 갈등이 언제 첨예하게 됐냐면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식민지배 시기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 사마리아 오경을 편찬하게 되죠. 그래서 한때 그 세상에 성전이 3개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이집트의 엘레판틴 그 성전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이 그리심산 성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모세 오경에 기반한 사마리아 오경을 편찬하면서 이제 독자적인 종교의 어떤 이제 특징이 됐고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랍비들의 초기 전승 문서로 기록된 이제 그 랍비들의 초기 전승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전이 문제가 됩니다.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것이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심산 성전 세우고 이제 독자적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체제를 유지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 지역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히르카누스 1세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한 뭐 100년 정도 전에 BC 135년에서 104년 통치를 했던 히르카누스 1세가 그리심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2번 파괴됐죠. 그래서 587년에 한번 파괴되고 AD 70년에 파괴됐을 때 이 유대인들의 어떤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히르카누스 1세가 그리심 성전을 파괴했던 겁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인들이 겪었을 고통은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그야말로 우주가 파멸되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르카누스는 이두메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유대식 할례와 유대교 율법을 준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사마리아인들의 분노와 원한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 사마리아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고 어차피 뭐 자기가 다스리니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결혼까지 했었는데 헤롯 사후에 코퍼니우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AD 6년에서 8년으로 보죠. 이때 이제 유월절 제사에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뜰까지 들어가서 사람 시체 뼈가루를 성전에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뭐 전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전에 사람 뼈가루를 뿌리는 일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성전이 없는 사람들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중요한 그런 이제 그런 장소입니다. 특히 이제 뭐 무슬림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메카 신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마어마하죠. 이제 뭐 만약에 그런 곳에 미군이 군합발을 들였다 하면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극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에 이제 부정하게 여기 이제 시체뼈 가루를 뿌렸으니까 얼만큼 이제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쿠마누스 총독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이 습격을 당하는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 용병들이 사마리아를 습격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큰 학살을 저지르게 되죠. 이런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시대만 해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부터 분리되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게 되면서 이들의 사이는 엄청나게 이제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하면서 그야말로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성전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고 또 뭐 이제 성전에 뼈가루를 뿌리고 막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사흘길 정도 걸리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제사 드리러 간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막는 거죠. 그거 싫어가지고 우리 성전을 파괴시켜 놓고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간다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래서 막고 뭐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 사람 죽고 막 그래도 복수하고 막 이런 아주 이제 민족적인 인종적인 그런 이제 갈등이 있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실은 사이가 좀 뭐 회복된 것 같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대에서 항쟁이 한 번 더 일어났을 때 바르코우바 항쟁 때 또 사마리아는 로마 편을 들고 이러면서 라피들도 초기에는 그래도 저들도 사마리아 오경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상당히 열린 태도로 접근하려고 하는 라피들도 있었지만 후기에는 엄청나게 이제 격안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시대, 성서 시대 이제 복음서 저자들이 이런 이제 복음서를 기록할 때 하나 이제 역사적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복음서는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뭐 표복음서는 사복음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구성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사복음서 이야기를 하자면 표복음서는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도 나오지 않고 근데 일단 우리 뭐 지금 사복음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가복음에서 사마리아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마리아 자체에 대해서 언급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사마리아에 대해서 아예 이제 언급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마가의 무관심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마태복음은 어떤가? 마태복음은 사마리아가 언급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죠. 마태복음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지상 생애 동안에 사마리아가 선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명시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구조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구조는 5개의 설교가 중심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상설교, 선교 파송 설교, 비유 설교, 교회 설교, 종말 설교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선교 파송 설교에 이제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때 이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홀린이기 때문에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없고 이 말씀은 이제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제 이 그 선교 파송 설교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파송 설교 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 도시에 가지 말라는 말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마태복음 연구가인 울리 루츠는 사마리아에 대한 부정, 이것은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잘 적용이 된다.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 공동체인데 뭐 심한 사람은 마태 유대교라고 하죠. 마태 유대교, 마태 기독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항상 어떤 논쟁이 있냐면 유대교적 기독교냐, 기독교적 유대교냐. 그래서 마태 유대교 논쟁이 있거든요. 마태는 유대교로 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적 색채가 강하죠. 뭐 그러나 이제 기독교죠, 사실은. 유대교적 기독교, 기독교적 유대교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대교적 성격이 강하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유대 기독교, 유대적 성격이 매우 강한 이 기독교에서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이제 사마리아 선교를 금지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는 잘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거의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양가성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어떤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두 개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너무나 유대교적인 측면이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친이방적인 본문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뭐 조화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걸 그대로 놔두는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놔둬놨다는 겁니다. 이 중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은 이방인들을 거의 배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방 선교하지 마라. 또 이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면서 선교는 유대인들에게 하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면서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마치 사마리아 선교가 금지된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동격으로 여기면서 굉장히 이제 사마리아에 대해서 배척하는 듯한 느낌 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부활 이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미 이제 이방 선교가 열리는 것인데 이 전통이 있는 걸로 봐서 또 이제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만 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사마리아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태도가 배척적인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침묵하고 마태복음은 배척하고 이런 이제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의 여행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3분의 1이 여행 이야기입니다. 9장에서 19장.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몸통이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여행 이야기가 짧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상하게 굉장히 긴 여행 이야기를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이야기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기적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9장부터 19장까지는 굉장히 누가의 독자적인 그런 이제 측면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행 이야기에서 주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과 재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든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돈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재물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자와 가난한 자, 빈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심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을 가고 부자는 회개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해가지고 재물을 다 이제 가난한 사람이 구제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부와 가난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요. 이 여행 이야기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전반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이제 부와 가난의 문제가 핵심인데다가 또 이제 여행 이야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그 여행 이야기, 예루살렘 여행 이야기 곳곳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초점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이야기도 이 여행 이야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 시작할 때부터 사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여행의 이제 그 동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그러니까 승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승천이 또 굉장히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이라고 하는 맥락 9장 51절부터 벌써 승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쓴 건데 승천이라고 하는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승천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여행의 큰 동기 중에 하나는 승천인데 승천이 주요한 분기점이 되고 이제 이렇게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사마리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의 경로를 잡았을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로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 길은 이제 3일이면 가요. 3일이면.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정하신 경로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경로를 이제 선택했는데 그래서 먼저 선발대를 보내죠. 근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선발팀을 거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경로가 굉장히 꼬이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언저리를 맴돌고, 10장에 걸친 이제 이런 그 여행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누가복음에서만 사마리아로 가려고 했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거부당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여기서는 이제 코메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제 마을을 말합니다. 아까 마태복음은 폴린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제 폴리스 도시를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을 마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인 마을을 거쳐서 숙박을 하고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수용을 거부하게 돼요. 이것은 이제 그리심산 제사와 예루살렘 제사의 대립을 반영하는 걸로 보통 알려진다는 거죠. 예루살렘 제사를 되게 싫어하는 거죠. 우리 성전을 파괴시켜 놓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갈 때 이제 이런 이제 거부하고 이때 이제 민족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뒤에는 유혈 사태도 났던 거죠. 유혈 사태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나가려는 사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갈릴리 순례객들은 돌아가는 길이 있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이제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기기도 했고, 이제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보다는 이제 또 배척을 하니까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는 이제 직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일행을 거부하니까 제자들, 유대인들이죠. 갈릴리 유대인들인 제자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불바다를 만들자고, 불을 명하여 떨어뜨려 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의 고을을 불바다로 만들자. 이런 이제 강력한 대립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제자들을 꾸짖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편견을 나타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그들의 적개심을 꾸짖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시간이 맞으나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예수는 도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비유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비유입니다. 민족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적대시대는 인종의 사람을 오히려 이제 선행의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것을 얼마 전에 자신을 배척했던 사마리아 마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을 더 긍정적으로 묘사해 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이렇게 이제 좀 문제 있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학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 누가 이웃이란 말까지 쓰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행 이야기의 거의 막바지 부분에 이제 나병 치유에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가 갈릴리와 사마리아인의 경계를 지나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는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경계 언저리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던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는데 유일하게 감사한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누가가 또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면서 이제 이 이방인이라는 말 쓰거든요. 호알로 게네스라고 해서 다른 이제 태생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출생한 이방인.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조차도 사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지금 이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침묵하고 마태복음은 사마리아 선교를 금지하고 누가복음이 조금 이제 다른 오조가 나타나는 거죠.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했으나 배척을 당했지만 예수는 사마리아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편을 드는 사마리아에 치우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이부인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요한복음은 어떠냐? 요한복음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 공동체는 일단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 공동체였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교회 내부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들어왔을 거라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레이먼드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사마리아 그룹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교회 안에는 사마리아인의 그룹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마리아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제 기독교의 발생지입니다, 사실은. 그 기독교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사마리아의 시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에게 야단받는 그 시몬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영지주의 기독교의 창시자입니다. 그 전에 영지주의는 있었지만. 그런데, 이 이제 그 시몬이 그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좀 뭐,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야단받은 못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후대의 영지주의자들을 거의 이렇게 이제 배출시킨 엄청난 이제 그런 이제 종교적인 그런 창시자급의 이제 인물인데요. 이런 이제 사람이 이제 영지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고, 이런 이제 영주의 영향이 이제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2세기가 되게 되면 막 발렌티누스니 바실리데스니 마르시온 이런 막 그 기독교 영주주의자들 전성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통교회를 위협할 정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요한 교회 안에는 레이먼드 브라운의 생각에는 사마리아 그룹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 들어왔다, 사마리아 그룹이. 그리고 아마 이제 사마리아 그룹으로 이제 그룹이 들어오게 되면서 요한 교회의 신학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이제 유대인들의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굉장히 친사마리아적인 행보를 보인 것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죠. 이 수가성은 또 폴리스입니다. 성입니다. 예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다고 여기서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인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여인과 뭐 여러 대화를 나누지만 일단 이제 성전 문제가 나오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문제가 여기서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메시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아인데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서 사렙 대망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사마리아 아람으로서 그 회복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메시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해버리죠. 에고 에이미, I am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타협 그 모세 같은 예언자가 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종교의 종말론적 희망의 성취자가 누구라고 했냐면 바로 예수 자신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예수가 유대교에서 고대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걸 또 넘어서서 뭐냐면 사마리아 종교에서 고대했던 메시아, 타헤브가 바로 나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종교가 포괄되잖아요. 이제 포괄.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타헤브가 예수라고 하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믿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 교회 안에 사마리아인들이 유입되고 사마리아 종교와 신앙이 유입되면서 이제 요한복음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이제 기독교 그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도 요한복음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우리 그 기독교 경전과 신학에는 이제 사마리아 종교의 어떤 이제 흐름도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아이고 제가 너무 오래 이야기했죠.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마리아 하나만 봐도 이제 복음서들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사마리아라는 주제로 고찰했지만 복음서들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거 뭐 성경 그럼 역사적 사실 아니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나 시험 든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뭐 서로 뭐 모순되고 안 맞으면 이게 뭐 성경은 역사적인 어떤 이제 권위를 못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복음서 저자들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림을 역사를 쓴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이미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런 이제 비유로는 얼굴 그리기 혹은 이제 달이 강에 비친다. 달에 비친 영상.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예수를 달이 있으면 달이 비친 하나의 이제 영상으로 봐야지 그 달 자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그림으로 봐야 된다. 그림에는 이제 그리는 사람의 어떤 시각과 개성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의 얼굴을 그린 분이었고 사진이라기보다는 초상입니다. 초상. 서로 달라요.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함석헌 선생님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 뭐 하라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그래서 이제 평화로운 얼굴을 볼 수 없고 참 아름다운 얼굴이 없냐 이런 이제 시가 있죠. 그 얼굴만 보면 세상도 있고 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얼굴 없나 뭐 이런 이제 시인데요. 안병무 선생님께서 그 말년 설교 중에 예수의 얼굴을 가진 작은 교회라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가 늘 가슴에 남는데요. 이 함석헌의 얼굴이라는 시로 이제 지금 읽은 그 시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세상에 왔고 왜 교회를 또 세우나 하도 예수의 얼굴을 잘못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얼굴을 그려보자 이런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 되신 분에게 막 이렇게 김 목사님에게 너무 한계를 지어 놔가지고 운신의 폭을 좁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얼굴 제대로 좀 그리라고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걸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의 얼굴을 정말 그려보자, 정직하게 그려보자.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가진 작은 교회가 되자 이런 이제 그 설교를 하시는데요. 아마 이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얼굴, 그 얼굴도 복음서 저자들이 그린 예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복음서 저자들도 예수라는 달이 비친 강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이런 내용의 글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글을 읽는 순간에 복음서 저자들이 씩 웃으면서 나도 이렇게 그렸다. 나도 이렇게 그렸다. 이게 우리가 그린 예수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도 예수의 얼굴을 그린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저는 대구에서 어떤 분은 서울에서 어떤 분은 부산에서 예수의 얼굴 그리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그려진 예수의 얼굴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너무 막 수천 개의 예수의 얼굴이 그려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예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동일성은 이제 완전히 똑같은 게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면서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명의 복음서 저자가 서로 다르게 예수의 얼굴을 그렸지만 다르죠. 그러나 다르지만 동일한 예수를 이제 그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이렇게 그 새로운 예수의 얼굴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이제 반복되는 예수, 반복해서 그려지는 예수는 늘 똑같은 이제 예수가 아니라 차이가 나지만 반복되는 예수로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를 그리는 그런 이제 과정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가 좋은 거죠. 사복음서가 좋고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뭐 사복음서 차이점 공부하시면서 결국에는 그걸 깊게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예수의 얼굴을 그리면 좋겠다.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아이고, 너무 길게 좀 발표를 했네요. 네. 네,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생하셨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오셨네요. 고상경 목사님. 네. 교수님, 저는 질문할 건 없고요. 예,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복음서가 달라도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그 교리대로 고지곧대로 그냥 그려준 대로 무조건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자유롭게 그려도 되는구나라는 좀 자유함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저는 지금 이제 집에 돌아왔고요. 아까 9시 반부터 12시까지 기다렸으니까 줄을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지금 저는 아까 그 줄 서서 사실은 거기서 별로 뭐 할 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거기에서 뭐 대화도 못 하고 뭐 전화 통화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책을 보거나 뭐 영화 보거나 그러는데 오늘은 강의를 듣고 있어서 제 스스로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사람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주어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도 혹시 아까 좀 전에 나나님처럼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시죠. 자, 다른 분들이 질문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그러면 저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얼굴을 그린다. 네. 혹은 그 복음서 저자들의 각 사람이 그린 얼굴이다. 네. 라고 한다면 그 얼굴을 그리는 것과 네. 우리 기독교 교리가 말하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생각해 볼 여러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할 때 이제 그냥 공식적으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래 믿어야 된다. 무조건 설교가 되고 되면 그대로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계시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차원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이 있고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계시되는데 이 성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작동하는 것이 교리죠, 교리.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서를 가지고 어떤 이제 체계를 만든 겁니다.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바른 것이다. 장점은 뭐냐면 이제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서로 모순된 주장도 여기선 여기고 다 상황이 있고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체계로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장점은 뭐냐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체계가 되기 어려운 것을 체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위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성서의 진의를 우리가 만나게 하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이 교리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적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유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리를 절대화해버리게 되면 성서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서를 우리가 교리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읽는 것도 이제 성서를 읽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교리적 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그리자라고 한 것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성서에 대해서 아까 휘틀럼 이야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장로님 한 분하고 읽고 있어요, 지금. 휘틀럼 책을. 이제 고상균 우리 목사님은 제일 성서 전공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미 이제 좀 올드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같이 이제 둘이서 읽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질문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편만 들어가지고 이제 집회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국기 가치를 들은 분도 있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에 의거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신학하고 사고할 때 오히려 이제 팔레스타인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된 차원에서 우리가 또 그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그려진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이해된 차원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메시지를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해석된 그런 이제 그 설교 그리고 이제 나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위 성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리에 대해서도 저희는 일정 부분 해석이 필요하고 그 해석의 가능성 중에 하나로 성서에 나오는 구절 자체가 즉 주님의 얼굴이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시점에 그려진 주님의 얼굴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기반하여 우리가 그리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그릴 수 있도록 유용한 도움을 주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왜 그 만파배움터에서 늘 얘기했었던 뭐 이것도 되게 올드한 표현입니다만 네, 이것이 즉 달이냐 아니면 달을 바라보는 창문이나 혹은 달을 지칭하는 손가락이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의 신앙적 고백이나 해석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부언을 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자주 설명하는 걸로는 이제 헐벗은 반복과 옷 입은 반복이라고 하는데 정통주의자들 이분들은 이제 옛날에 전해진 것을 그대로 잘 복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내가 정통적 해석을 한다. 내 정통적 해석을 한다. 하는데 오히려 원류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틀은 똑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독자적으로 가장 새롭게 해석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진정한 의미의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다르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의미의 반복이 되고 다른 의미의 동일성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 조정현님께서 이게 점점 눈이 풀리시는 건지 아니면 그 본인의 질문을 준비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되게 미묘하게 달라지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지요? 솔직히 이 짧은 시간에 사마리아를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겠어요. 뭐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그 사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 성서에서 나오는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에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서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예수님은 회복을 원했는지 이러한 말씀 없이 그냥 이런 다르다 이렇게 언급돼 있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저한테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펼쳐놓고만 가신 것 같아서 약간 답답함이 계속 저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조금 더 이어서 다음에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그 알겠다고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한 1분 정도로 한번 짧게 한번 그래도 답을 주신다면요? 네, 이제 지금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 이제 다르다고만 말해버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대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저의 주장은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조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럼 다르면 완전히 다 다르냐? 다르면서도 이제 동일한 예수를 서로 다르게 그렸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예수냐? 동일한 예수를 다르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조화해가지고 해결해가지고
뭐가 맞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궁극적으로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모든 성서도 저자의 관점이 들어간 편견 있는 텍스트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재구성을 해도 역사적 서술을 해도 또 역시 편견 있는 하나의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 속에서 그러면 이제 다 제각기 천 개나 만 개나 억 개의 이제 그런 이제 예술을 그려야 되냐? 그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 완전히 다른 예수가 아니라 또 이제 그런 다르면서도 동일한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이 이런 이제 풍부함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도 이 사복음서는 다 다르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 복음서라고 해도 이 세 개는 또 다릅니다. 각자가 다. 그래서 이제 다르다는 측면을 이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복음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제가 그 질문에, 그 조정현님의 네. 질문에 대해서 1분 내에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1시간에 걸쳐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참 궁금함이 많이 남고 약간 답답함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을 답변을 1분 내에 하라는 것만큼 오만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 주셨던 이야기가 저도 듣고 싶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때 성서라는 것에 대한 그냥 성서가 그냥 굉장히 어떤 뭐야 한 50원 넣으면 곧바로 한 100원짜리 답을 주는 것처럼 어떤 정답에 대한 자판기처럼 즉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한테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가르쳐 왔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왜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아니면 뭐 성경 보세요. 뭐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욥기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답변 있잖아요. 예, 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언 보세요. 뭐 이런 식의 방식.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서를 바라볼 때 좀 답답하다. 좀 전에 정현님이 말씀하셨듯 그리고 조금 이게 네 개가 다 통일되지 않았네.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과도하게 통일됐던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분리시키는 노력을 좀 해보고요. 또 그러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에 관통하는 맥이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순간에 우리에게 즉답이 없다 하여 그것을 그냥 답답함으로 묻어버리거나 이 답답함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그냥 손쉬운 그 마음 편함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으로 저도 이 얘기에 대해서 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저희가 계획한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계신 분들께서 혹시 의견을 주시거나 질문을 주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슬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재현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사실 원래는 오늘 저희가 그 두리반으로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서 끝난 다음에 저희가 오늘 모두 모시는 예배가 오후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분으로 이렇게 예배에도 같이 참석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획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네, 저희 우리 안에 그 서울 경기권 수도권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실 이제 저도 거의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어제부터 그런 상황인지라 이렇게 모시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셨던 말씀 되게 이렇게 정리해서 차분하게 주셨던 말씀을 깊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아까 그 키워드로 나왔듯이 어느 복음서에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어디는 없거나 어디는 또 긍정적인 등등 사실은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도 늘 있는 그런 다양성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의 다양성들을 우리가 풍부하게 누릴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도 조금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열린 자세로 지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 김재현 교수님께 저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또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부터 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탱탱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어제 낮에 그 키트를 해보니까 2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검진을 했고 아마 내일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뭐 다행스럽게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아주 상태가 막
아주 상태가 엉망진창이진 않잖아요. 평소와 똑같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목이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아마 가면서 주중에 이렇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가지게 됩니다. 아까 뭐 걱정하신 분도 계신데 김혜인 씨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A 씨도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되면 완쾌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저기 그 김혜희 고상균 두 사람은 이번 네,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무소불위의 절대 슈퍼 항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네, 김정은 교수님 편안히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오후에 1시 50분에 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